오늘 주일 예배는 까불지 마라. 내 인생도 내 가는 걸음도 역사도 인류의 역사든 개인의 역사든 국가의 역사도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만, 인간은 주어진 존재죠.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또 내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요, 미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미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황인종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황인종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백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또 특별히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흑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여왕지사 태어난 것, 부자 부모 밑에서 이재용 밑에 태어나시면 참 좋으련만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건강하게 태어나고 싶지만 소아마비로, 신체 장애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여왕지사 태어나는 것,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에 태어나면 참 좋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는 아기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컴퓨터가 보편화된 참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과학 문명이 발전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심지어 AI 시대에 살고 있지만, 비행기가 뭔지도 모르는, 컴퓨터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만사 모든 일, 태어나서 죽는 것을 포함하여 사건, 사고, 만남을 포함하여서 세상사 모든 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착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흔히들 자녀들이 부모를 두고 부모에게 원망을 할 때에 왜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나를 낳았노? 그러죠. 능력도 안 되면서 왜 나를 낳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모가 어떤 식으로 반격을 합니까? 나도 네 같은 게 태어날 줄 몰랐다 그럽니다. 또 엄마는 코가 오똑한데 예쁜데 네 코는 와 그리 짜부라졌을꼬? 그거 참 희한하다 그러면서 놀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사 모든 일, 태어나서 죽는 것을 포함하여서 세상사 모든 일, 또 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들, 만남, 이것까지 포함하여서 세상사 모든 일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레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지요. 그러면 레위는 도대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셋째 아들이 바로 레위거든요. 그러니까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되는 셈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거듭 강조합니다만, 세상사 모든 일,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을 포함하여 세상사 모든 일, 더 나아가 사사로운 만남, 사사로운 사건까지 세상사 모든 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1장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된 것, 에레미야가 한 시대에, 특정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하게 된 것은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주부의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를 한 시대에 그 시대에 선지자로 쓰시기로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에레미야가 이 주구에 태어나서 성장할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에레미야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섭니다 그러죠. 또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또 애굽 땅에 개구리가 들끓는 재앙, 또 애굽 전역에 이가 창굴하는 재앙, 또 파리가 마치 눈 내리듯 애굽 하늘을 가득 덮어버리는 재앙, 또 애굽의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재앙, 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삽시간에 애굽 전역에 퍼지는 재앙, 또 갑자기 마늘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재앙, 또 황충이 때로 나타나서 애굽의 모든 곡식을 갉아먹는 재앙, 또 흔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벼랑간 천지 사방이 암흑으로 변하는 재앙, 또 처음 난 것 특별히 장남 장녀가 모두 죽는 재앙, 이런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겠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이집트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은즉 그가 10가지 재앙을 모두 자초하리라, 스스로 망하리라. 그러니까 우연한 재앙, 우연한 사고 이런 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것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또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태 속에서 이 둘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 참 요상타, 별일이다, 저 둘이 왜 자꾸 싸우지?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하셨죠.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희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또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쌍둥이 형제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둘째 야곱을 사랑하리라, 첫째 에서는 미워하리라. 그래서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곧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에서는 이방 민족 에돔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고적으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아라비아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7대까지 이어지다가 흔적도 없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따라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사 모든 일, 역사의 흐름이나 세상사 모든 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에 따라 흘러갈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하나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을까요? 내가 바야흐로 교회에 나온 지 10년째니까 10년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느냐,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느냐, 창세전에, 즉 시간과 공간이 채 생기기도 전에 이 우주는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하여서 이 우주는 물론이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채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의문이 생기느냐? 예수를 믿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여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를 믿기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일까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일까요? 아니면 믿어짐을 당한 것일까요? 수동적으로 믿어짐을 당한 것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곧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뿐인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믿음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믿음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야겠다, 예수를 믿고 살아야겠다,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수동태라는 것이죠. 단 이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에게는 청소년 시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청년의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노년의 때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을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계획하셨느냐, 작정하셨느냐, 예정하셨느냐? 창세전이다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이 채 생기기도 전이다라는 것이죠. 이 우주는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하여 이 우주는 물론이고 이 세상이라는 것이 채 생기기도 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가? 창세 전부터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그 실체를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너무너무 신비스럽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운명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인 줄 알고, 역사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게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미스 코리아 중에 박샤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인천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 교회에 기관실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주일이면 사택이 기관실이 되어서 교인들이 사택에 모여서 교제도 나누고 휴식도 취하고 심지어 잠도 자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박샤론 씨 방도 교회 교육관으로 기관실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0살 박사론 씨가 작정을 하고, 어느 날 작정을 하고 아버지한테 막 따졌대요. 이게 뭐냐고. 내 방도 하나 없고 이게 뭐냐고. 너무너무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막 따졌답니다. 주일날 되면 자기 방이 휴게실이 되어버리니까 너무너무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막 따졌답니다. 소명은 아버지가 받은 것인데 왜 가족들까지, 엄마하고 동생들 포함해서 왜 가족들까지 생고생을 시키냐고 막 따졌답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래서 박샤론 씨의 아버지가,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잘 아시죠. 20평생 개척교회만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지만 만약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있다면 그중 하나를 떼어서 저 딸 아이에게 주십시오. 내가 상급 하나를 포기하겠습니다. 눈물을 떡떡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답니다. 이어 그러던 중 박샤론 씨가 동네 미용실에 갔는데
다짜고짜 미용실 원장님이 박샤론 씨를 보고 샤론아 너 미스 코리아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박샤론 씨가 아이고 원장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예쁜 얼굴도 아니고 평범하게 생겼고 옷도 없고 화장품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또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너무너무 가난한데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가난하다는 거 다 아는데 미스 코리아에 나가보라고요. 하하하 원장님 참 웃기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라서 미스 코리아니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자 그 원장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화장도 공짜로 해주고 파마도 공짜로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처녀 시절 입었던 드레스가 있는데 비록 10년이 넘은 드레스지만은 색깔이 좀 바라기는 했지만은 내가 처녀 시절 입었던 분홍색 드레스가 장롱속에 있는데 그걸 입고 한번 출전을 해봐라. 샤론아 미스 코리아가 되면 돈도 준단다. 그래서 결국 박샤론 씨가 원장님과 한통속이 되어서 아버지 몰래 뽀글이 파마를 하고 동네에서 파마를 해봐야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뽀글이 파마를 하고 또 엉성한 화장 그리고 나프탈렌 냄새가 진동을 하는 10년을 훌쩍 넘긴 촌스러운 분홍 드레스를 입고 색이 바랜 드레스를 입고 미스 코리아에 출전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나 같이 출전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박샤론 씨는 완전히 복고풍이네. 참가자 중 유일하게 복고풍을 하고 나왔다. 이야, 고전의 미로 승부수를 띄우는구나. 참 신선하다. 젊은 사람이. 향수 냄새도 우리가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아주 특이한 향수잖아. 약 같은 냄새 같기도 하고 박하 냄새 같기도 하고 난생 처음 맡아보는 향수가 아닌가. 도대체 이런 향수를 어디서 구했지? 특수 향수인가 봐. 샤론이가 예를 많이 썼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샤넬 향수 이런 고급 향수만 맡아봤지 1,000원짜리 나프탈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박샤론 씨가 돈이 없어서 이런 행색을 하고 나왔을 것이다. 나프탈린 냄새를 잔뜩 풍기고 나왔을 것이다. 아무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 다들 역발상이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유행했던 드레스를 입고 나왔겠지. 다들 역발상이다. 그러니까 색이 바랜 드레스를 입고 나왔겠지. 복고풍으로 승부를 하려는 발상이다. 그래서 박샤론 씨가 결국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얻어서 미스 코리아가 되었는데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미스 코리아 박샤론 한번 쳐보세요. 이 사람 미스 코리아를 할 얼굴이 아닙니다. 한번 쳐보세요.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길거리에 선이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세상사, 만사 모든 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까불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엎드리라. 오늘도 엎드리고 내일도 엎드리고 앞날도 엎드리라. 그러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나라로 가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재혼할 수도 있지만 어머니가 믿는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고 싶었어. 홀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 어느 날 룻이 홀 시어머니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보리삭을 주우려고 어떤 밭으로 나갔는데 하필 때마침 여러분 이것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죠. 우리 눈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죠. 하필 때마침 이 밭의 주인인 중동의 거부, 중동의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첫눈에 룻을 보고 반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둘은 결혼을 했고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죠.
따라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사 모든 일, 사사로운 만남을 포함해서 세상사 모든 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교만하게 굴지 말고 자기가 무슨 인생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 교만하게 굴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엎드리라. 그러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경을 새로 했는데 그 전에 안경 한 1년 정도밖에 착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또 안경을 맞추었느냐? 제가 남포동에 가면은 안경을 아주 싸게 해준다는 안경점이 있길래 저는 싸면 되거든요. 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싸게 해준다는 안경점이 있길래 그곳에 가서 안경을 맞추었는데 이곳에서 맞춘 안경 눈부심이 너무너무 심하고 무엇보다 빛이 퍼져 보여서 야간 생활이 불가능해서 할 수 없이 좀 비싸지만 안경을 잘 맞추는 데 가서 이 대신동에 가면 있어요. 안경을 잘 맞추는 데 가서 새로 안경을 맞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안경 비싼 이유가 다 있더라는 것이죠. 눈부심 방지 기능, 또 빛이 퍼져 보이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 이런 빛이 안 퍼져 보이더라고요. 그런 기능, 또 황반병성을 막아주는 기능,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안경 안에. 이 안경을 쓰니까 눈이 너무너무 편해졌습니다. 이 안경점 주인이 말하길 목사님 눈은 사실 눈이 아닙니다. 뭐 이상한 비문증도 있고 알레르기도 심하고 이게 사실 이 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싸다고 아무 곳에나 가서 안경을 맞추지 마시고 꼭 저를 찾아오십시오. 또 제가 이윤을 많이 남길 것 같으면 압축을 하시라 권유를 드릴 텐데 압축을 하게 되면 안경 두께가 얇아져서 남들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눈에는 참 안 좋습니다. 우리 안경사들은 압축이란 말 자체도 안 써요. 안경이라고 하는 건 압축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설명도 곁들여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60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6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안경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달 생활비가 간당간당한 거예요. 서희 등록금도 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 가운데 문득 감동이 오기를 서희가 성적 장학금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줄 아시고 미리 아시고 서희로 하여금 장학금을 탈 수 있도록 사전에 손을 써주셔서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신가 섭리라 할 수가 있겠죠. 서희로 하여금 장학금을 탈 수 있도록 사전에 손을 써주셔서 제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사 모든 일 하나님이 예정하신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교만하게 굴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엎드리라.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굴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엎드리라. 오늘도 엎드리고 내일도 엎드리고 앞으로도 엎드리고 그저 하나님께 엎드리라. 그러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사 모든 일 우연은 없다. 다 하나님의 예정하신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이 진리를 꼭 붙드시고 그저 겸손히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심으로 남은 여생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60년도에 70년도에 혹은 90년도에 혹은 2000년도에 2010년도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죽는 날도 사실상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태어나는 날도 예정해 놓으셨지만 우리 죽는 날도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몇 번 호흡을 하고
심장 박동의 횟수, 너는 300만 번, 너는 400만 번, 이렇게 심장 박동의 횟수, 이런 것까지 이미 다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창세 전부터 이미 다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늙어서 기력이 쇠하여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제 죽어야지, 아이고 사는 게 지겹다, 그런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살아야지, 그런다고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내 인생이 하나둘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할 수만 있으면,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자기를 완전 연소하려고 하십시오. 즉 불완전 연소되어서 걸음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좀 더 확실하게 주일 성수 할 걸, 좀 더 교회 나서 충성할 걸, 청소라도 한 번 더 할 걸. 그때 생활이 매우 어려웠지만 11조 안 떼먹고 드릴 걸. 그때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볼 걸. 이렇게 죽을 때 후회하는 것, 할 것 그러면서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이게 불완전 연소로에서 걸음을 남기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반면 그때 감기 몸살로 초죽음이 되었지만 진통제 먹고 교회 갔는데 주를 성수했는데 참 잘했다. 그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셨을까. 그때 참 힘들었지만, 하기 귀찮았지만 설거지 봉사하고 성전 관리한 것, 내 아버지 집을 돌아본 것 참 잘했다. 그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흐뭇하게 내려보셨겠지. 그때 생활이 엄청 어려웠지만 눈물을 머금고 11조 드렸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나의 충성됨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던가. 참 잘했다. 그때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 나오도록 했는데 참 잘한 일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잘한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죽을 때 그 인생에 후회가 없는 것, 다 이루었다, 참 잘했다 그러면서 그 인생에 후회가 없는 것, 여러분, 이게 인생을 완전 연소시켜서 걸음을 남기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단 말입니다. 죽는다 그래서. 아프면 또 병원에 입원 잘해요. 병원에 입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에 병 고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언제 죽을지 다 예정되어 있다니까요. 따라서 그때까지는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안 죽어요. 꾸역꾸역 살아난다니까요. 우리 이모가 의사들이 장례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60대 때 3개월을 못 넘긴다 했습니다. 지금 98입니다. 안 죽어요. 이게 다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진행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달에 죽도록 예정되어 있다면 하찮은 바늘에 찔린다 할지라도 죽습니다. 파상풍이 와서 죽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병 고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그 하나님 손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보다는 내가 입원해 있는 그곳에서 다른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밝은 표정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죽으면 천국 있어, 소망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자기 인생을 완전 연소시키라. 불완전 연소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걸음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의해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 진리 안에서 어찌하든지 사는 날 동안 나를 완전 연소시키므로 내 죽음의 순간 후회를 남기기는커녕 걸음을 남기기는커녕 우리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참 잘했다 그러면서 내 죽음의 순간이 가장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되시기를, 정말이지 내 죽는 그 순간이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사 모든 일, 개인의 일생이든 역사의 흐름이든 세상사 모든 일 다 하나님의 예정하신가 섭리 가운데 진행될 뿐이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림으로써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항상 선한 길, 좋은 길, 가치 있는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언제 내가 태어나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죽을지도 벌써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미 정해져 있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태움으로써 완전 연소되어서 인생의 걸음을 남기지 않고 완전 연소되어서 내 죽음의 순간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격스럽고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내 죽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나를 아셨으며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